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과 절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이런 유혹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누리며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사단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더 집중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 더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절제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6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점치듯이 앞날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생활에 또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또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는요, 바로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면서 또한 죄의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이 선을 넘어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죄의 욕망이 있고 내가 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죄지을 환경, 죄지을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이 보호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삶의 방향과 선택에 귀한 지혜를 줍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죠.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 교회적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 큰 분기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그 증표로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는 근데 자신이 가진 신념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법에 의해서 속된 음식들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이 보제의가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담긴 동물들을 먹으러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완강히 부정했죠. 근데 성령님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 또 자기의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때때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밟을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때때로 우리가 잠깐 길을 잃고 혼동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온 붕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줬고 침례를 베풀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실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빌립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합리성과 안 맞을지라도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계획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함뿐만 아니라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8절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 아시아 에베소를 말하는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바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수도와 같은 곳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마게도냐 사람의 한 상을 보고 바울은 간 다음에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철을 또 찾고 계속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간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아무 막힘이 없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빌립보에 갔을 때 여러분 그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정을 풀어준 때문에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인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띠의 음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들었고 아가바 선자도 들었고 다른 지체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여러분에게 승리나 평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인내해 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순종함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다가 고난이 온다고 또 어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감동을 주셨을 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의도하는 것을 분별하면 큰 오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1장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났습니다.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꽉 틀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성령의 역사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이 있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공동체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내보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짧은 구절 안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놀랍게 유대인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들은 구원을 자꾸 개인 구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공동체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을 넉비공처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냐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이렇게 결정했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가 미리 공동체에 안서 제가 실은 뭐 직장에 대해서 제 진로에서 이런 기도 제목인데 고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어떤 걸 결정하면 참 좋은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불쑥 그런 얘기를 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때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독서 모임이 하는 게 있어서 거기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교회가 그래서 흩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왜 어떻게 흩어졌냐면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구성원의 반이 대전에 있는 어떤 여교육자가 하는 교회로 한꺼번에 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교육자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의 그것처럼 보이고 오늘날 목회자 같지 않다라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그 교회를 반을 쪼개놓고는 그냥 나간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쪼개게 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봤더니 신앙생활을 자꾸 개인주의를 하는 거예요. 개인 영성을 강조하고 자기가 혼자 자기는 이런 금식도 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자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자의 권면도 듣고 또 목회자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전반기를 뒤돌아오면서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쓴 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서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됨을 이루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가정을 오픈하지도 않고 잠깐 차 한 잔만 막 모이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6개월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위즈덤 센터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진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후반기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원리를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